요한복음 21장 2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3월은 우리 교회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로 우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놀랍게 성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때같이 우리 기독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고 또 이렇게 비방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힘든 좀 부끄러운, 참 이게 말하기 힘든데 그리스도인됨이 참 부끄러운, 어디 가서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건 말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리 말고 말이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3월 9일 주일입니다. 뭘 하다가 이렇게 잠깐 컴퓨터를 만지다가 보니까 4월 9일 날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영화가 많이 뜨고 있지만 어떤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되는데 지금 준비 중이겠죠. 4월 9일 날 개봉이 된다고 떴어요. 제목을 보니까 본회퍼, 제목이 목사, 스파이, 암살자, 이런 영화가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4월 9일 날 개봉이 된다고 이렇게 떴습니다. 본회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고 또 목사고 또 신앙인이고 그렇습니다. 오해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오해될 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보네퍼 목사를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영화 제목입니다. 목사, 보네퍼 목사, 또 스파이, 암살자. 아마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낚시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4월 9일 날 2025년 4월 9일 날 개봉이 될까?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보네퍼를 많이 생각을 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네퍼 목사 젊었을 때 39살에 39년 65일을 살았습니다. 이제 39살에 죽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나치 시대에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하다가 이제 39살에 죽게 되는데 죽은 날짜가 4월 9일입니다. 1945년 4월 9일 날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가 죽고 나서 2주 후에 프로센브리크라는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이 해방이 됐고 3주 후에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해 죽게 됩니다. 정말 한 달만 어떻게든 살았다 한다면 또 역사는 보네퍼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 같고 신학, 지구별에 있는 신학계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는 4월 9일 날 죽게 되는데 이 죽은 날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 이제 그가 31살 때 썼던 어떤 논문 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낙폴게라는 건데 나를 따르라라는 좀 두꺼운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당대 1930년대 그가 이제 나치가 막 등장하게 되는 막 그때 때, 또 독일이 이제 막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나치당에 막 쏠려갈 때, 세계 제2차전이 막 일어나려고 막 폼 잡을 때, 그때 독일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또 온전치 못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함께 휩쓸려 갔던 그런 모습 보게 되면서 그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의 이 보네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그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값싼 은혜, 그 유명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값싼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가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가 틀림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루터도 말을 했지만 인생들이 뭔가 열심히 또 정말 자기를 경건하게 만들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지요. 값없이 받는 은혜에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턱 들어갔지만 이후로도 줄곧 동일하게 모든 순간 그 은혜만, 반짝이는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없는 은혜,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분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은혜, 그게 과연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십자가 없는 은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겠는가? 또 제자도 내가 제자로 만들어져 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는 그 제자도 없는 은혜가 과연 은혜겠는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이제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근데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참회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은혜, 평안을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은혜겠는가? 성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성찬할 것입니다. 참회 없는 성찬이 과연 성찬이 될 수 있겠는가? 나를 돌아봐야 될 터인데 그것 없이 그저 은혜의 방편으로 하는 그 성찬이 과연 은혜겠는가?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다 침례교인 아니겠습니까? 침례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 징계 없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징계, 회개문을 통과하는 것이죠. 양해문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모습이 있다면 교회가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당신 그 모습 바꾸셔야 됩니다. 침례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꾸시면서 회개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침례 받으시오. 이렇게 교회 징계 없는 은혜가 되겠는가? 디트리 보네포는 바로 그와 같이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 여기 우리가 같이 나눈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2번 받은 거 기억나시지요? 첫 번째 받았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탁 던지면서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아비와 모든 배를 또 이 모든 도구를 다 내려놓고 그의 꿈까지 다 내려놓고 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을 잘 보게 했죠. 주님께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어떻게 또 주 앞에 또 서야 될 것인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 어느 순간에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는 3년 반 동안 그는 충분히 잘 봤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봤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믿음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온 몸을 다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온 몸을 다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살과 피를 살을 다 찢고 역사할 때까지 다 남김없이 이루시는 것들을 이 베드로는 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또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선동질하게 되면서 사람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22절 보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거 또 있는 거 아시죠? 주님께서 여기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값싼 은혜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저 나를 위로해 주세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 사모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매번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지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입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시지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잘 해석되기를 원하고, 근데 그 다음 이 발걸음이 있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어요. 암송합니다. 많이 성경 말씀 봤습니다. 그 다음의 행보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내가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지만 거기서 머문다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는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록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같은 그 어록에 잘 모셔놓은 죽은 사오 같은 어록에 불과한, 다른 사람에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거기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나의 어록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금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한다면 나를 붙들 것입니다. 나를 채근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내몰리면서 그 말씀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삶은 주님 마음처럼 또 쓰여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처럼 약속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질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늘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또 물어보고 또 공부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속에는 값싼 은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싼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라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말이죠, 해석할 때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띠를 띠고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만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죽는가가 있지만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는다 이 속에는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내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은 문 아니겠습니까? 다음 곳으로 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요즘은 이렇게 MBTI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성품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MBTI 뭡니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러면 뭐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목사님 이런 분이군요. 아니란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란 말은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 가만히 있습니다. 인생들이 16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MBTI형으로 뭐다, 마귀 새끼는 MBTI형으로 무슨 형이다, 이것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말이죠, 이렇게 4가지 기질로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4가지 기억나시죠? 무슨 담즙질, 점액질, 뭐 다혈질 막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성경 아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형이 있다. 우울질인 거죠. 재능 많은데 이렇게 또 약간 좀 이렇게 그 소극적인 그런 그 우울질에 모세형이 있는가 하면 점액질 끈적끈적하고 능글능글한 또 이제 이 아브라함형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막 나가는 담즙질 바울형이 또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베드로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혈질적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또 그 말도 맞는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 어떤 다혈질적이 있는 거죠. 주님 무리로 한번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오라 하니까 가다가 또 자빠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기가 막힌 고백을 다 하기도 하죠. 근데 바로 또 이제 주님 죽지 마세요 하다가 또 이제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이런 말 듣기도 하고,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 사람 같이 가자, 선동질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기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게 있거든요. 어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여전히 내 기질이 살아있다 한다면 아직 주님 따라가기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기질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이것이 가장 편하지만 주님이 저것을 원하신다 한다면 내 것을 사뿐히 내려놓는 것,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뿔 달린 모습이 많이 있지요. 침례받으면서 죽었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활을 하고 있지요. 내 예전의 습관들, 예전의 말씨들, 예전의 또 어떤 구습들, 완고한 그 성품들, 머리에 뿔난 정도가 아니라 엉덩이까지 뿔나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뿔 잘라버려라, 네 성품, 완고한 성품들 내려놓으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여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 요 앞에 22절 보기 전에 18절 19절에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베드로 따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즉 보니까 엄친아예요. 엄마 친구 아들인 거죠. 늘 시기나는 바로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가 슬쩍 봤습니다. 또 바로 또 이렇게 너는 나를 따르라, 뿔을 자르라 말했지만 그 마음이 확 들어오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지만 바로 또 들어온 것이 뭐냐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확 생겨버리죠. 주님 앞에서 그 말씀 들은 지 몇 초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니? 신앙은 너와 나와의 관계 아니겠느냐? 저는 저대로 또 나를 따르겠지만 너는
나를 따르도록 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것이 힘들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제일 힘든 것이 저는 저 자신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기질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선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늘 힘들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 내 것이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갈 때, 따라가고자 소망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편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많이 힘들게 하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 잡힌다 한다면 우리 손에, 각각 영혼 손에 아니겠습니까? 맡길 것들은 맡기셔야 됩니다. 그 절친, 엄마 친구 아들 요한이라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문제 힘들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힘들 때 많이 있죠. 우리 영혼에 그늘질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번쩍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접도록 해라, 내려놓도록 해라. 나에게 맡기도록 하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가 되십니다. 나에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놓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질 수 있게,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열릴 수 있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계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기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아주 값비싼 은혜를 끼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값비싼 역사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제자의 도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께 가는데, 하늘을 향해 가는데, 주님께 깊어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번쩍 깨어서 제하고 제하면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발견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셨사오니 값비싼 예수님의 목숨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보혈만큼 값진 이 은혜를 값없이 주셨사오니 제자의 도를 다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발견되는 나와 내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